7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그뿐이 아니라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은사, 또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 선물은 어떤 대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그렇고, 대가가 있이 주면 선물이 뇌물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은 그냥 거저 받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거저 받음, 공짜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사실은 없어요. 신앙의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공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란 말이 약 15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뿐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하는 말 중에서 좋은 말들은 다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폐하 그럽니다. 폐하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뭐라 하냐면 You are grace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씩,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특별 사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령. 그래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요. 이것도 은혜라는 표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자를 못 갚아요. 근데 은행에서 특별히 탕감을 해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을 역시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신앙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요, 풍성한 은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오늘 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제 한번 보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죽었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그런데 영혼이 죽을 수는 없어요. 영혼은 불멸해요. 영혼이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죽었다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죽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 그때 흙으로 이 몸을 만들었고 육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다가 후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영혼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다르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심장이 멎는 것을 죽음으로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또 천사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영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싹 뺐어요. 그러면 코드는 좀 따뜻할지 모르지만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괜찮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탁 나왔어요. 바닥바닥 뜁니다. 잠깐은 살아있지만 그 물고기는 결국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째는 세상의 풍조, 풍습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악한 자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사악한 영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이 허물이 뭐냐? 허물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어. 그게 뭐냐면, 쉽게 말을 하면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쓰고 남을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2절 세상 풍습을 따르고 사단 마귀에 붙잡힌 것이고,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유행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그 혼자 힘으로 못 살아가요. 우리는 늘 마귀와 싸워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를 어찌하든지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 연결되는 거죠. 근데요,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계속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4절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을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는 은혜로 골망.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로 죄짓지 않도록,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붙잡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악한 것들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보셨어요?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이 기적입니다. 안 보이는데, 안 봤는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대부분이 다 우리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빠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아무나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믿어지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런 말씀이죠. 자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책임을 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따지면 여기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보세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면 다 부족하고 흠 있고 그래요. 하나하나 전부 그걸 따지면 같이 못 살아요. 자식이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고 그래서 자식이고.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경찰이 딱 오더니 경례를 하고 뭘 합니까? 면허증 달라. 과속했습니다. 20km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고 저를 싹 이렇게 보더니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없던 것을 하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자비예요. 선생님,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컨닝했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다 봤어.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되려고? 시험지 뺏고 빵점.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웃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싹 지나갔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전부 따져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고 그걸 다 덮어줘. 기억지도 아니하신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요 자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배 많이 드리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자비하심이 많은 사람, 상대편이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덮어주고 한마디 할 때도 그냥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덮어주는 이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고 깊은 신앙,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죄를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전부 놓고 따져서 이렇게 왜 못해서 저렇게 못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덮어주고 참아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새 생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 총동원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달아요? 새 생명 축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거듭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죽은 인생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살림받는 것이 얼마나 그늘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존재. 세 번째는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신대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을까요? 귀하고 빛나는 자리.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떡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앉아 있을 자리. 이 땅에서만 해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요, 여러 가지 보장받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 연금도 탈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도 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119라든가 112 신고하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위기를 맞이할 때 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보호를 받아요. 외국에 가도요, 우리는 다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 여권 하나 가져가면 웬만한 건 다 패스, 올 패스. 대한민국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나갈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건져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수렁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의 마지막 날 앉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선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제일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은 손을 내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선물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스왈드라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놀리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총을 가지고 집에서 그들 총을 쐈어. 청년들이 죽고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할 날짜를 기다려요. 근데 죽은 청년의 어머니, 동네 어른들이 이 오스왈드가 평소에 착하고 얌전한데 그렇게 왕따당하고 괴로워서 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서를 써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대통령이 그 진정서를 읽어보고는 감동을 한번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사면을 시켜줘요. 사면장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사면장을 가지고 그 오스왈드가 있는 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당신의 사면증을 가져갔어.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스왈드가 막 폭발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을 욕하고, 나는 당신을 절대 안 만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겁니다. 화가 안 풀린 거,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비서실장을 만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와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형 집행 전에 꼭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마디씩 한다는 것 같아요. 유언을 한마디 하라겠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요,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선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갚으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확 쌓이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방 안에 막 연기가 들어와요. 밖에 있던 청년 하나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웨슬레가 있는 방 안에 뛰어들어가서 잡내에 싸가지고 나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 그 불길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젊은 용기 있는 청년을 통해서 그가 살게 되었어. 그리고 나와서 부모님이 이 값을 얼마 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만 되겠습니까? 얼마만 되겠어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에서 그때부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덤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라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거야. 그때부터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쓰러져 가던 영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요 세계 최대의 감리 교단을 이분이 만들었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된 것, 오늘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그리고 이런 고백돼서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빚진 자예요. 주님이 내 대신 빚을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일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갚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평생에도 못 갚아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